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기도하였을 때, 또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였다. 그리고 내가 꼭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이제 시작됩니다. 5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의 시작은 그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이 회심하기 전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즉 복음 전하는 일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이 사도의 직분은 번갈아 가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혹은 바울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이 복음을 믿게 하고 또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또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음의 참된 진술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단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6절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더불어서 이제 너희,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에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우리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6절에는 물론 다른 것이지만 로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3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성도들의 부름은 각자 다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고, 또 6절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주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면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아빠는 로마서를 그렇게 전하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를 최근에 전한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하니까, 작년에 중동부 수련회 가서도 로마서 전하지 않았느냐. 맞다, 로마서를 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는 왜 썼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썼어.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맞아,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됐습니다.
정말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물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교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또 가정 밖에서 나가면 모르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그렇게 전도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바울을 불렀고 성도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부르셨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순간의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이러한 스탄 국가나 좀 어려운 나라를 갔을 때는요, 복음을 빠르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기차를 타고 쭉 이동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친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빨리 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친해진 다음에 이 친구에게 내리기 직전에 한 30분에서 20분 직전에 우리 방에 초대를 합니다. 이제 기차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방이 있거든요. 그럼 그 방에 초대를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 자녀들 통해서 통역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 너 혹시 하나님 알고 있니? 어린 소녀들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혹시 주변에 교회가 있다면 꼭 교회 갔으면 좋겠고, 혹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 특별히 이슬람 국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헤어지고 이제 우리는 기차에서 내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사람들에게도 뜨거움이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복음 전하는 게 내 사역인 걸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너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이제 로마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없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떨리지 않은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니 주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